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더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무게를 다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흔드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그저 대화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한 차트 위에 짧게 적은 그 한 줄이 그 의사에게는 여러 환자 중에 한 명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걸린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법원 서류에 적힌 몇 단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행정 절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스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에게 바울을 처리해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정리해야 할 그런 죄수입니다. 보고해야 할 재판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설명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말합니다. 베스도에게는 그것이 한 사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인생 전체를 건 진리였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며 뱉어낸 이 한 문장이 기독교의 진짜 심장입니다. 세상은 비웃었지만 이 문장 안에 온 인류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잠든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9절에서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스도의 말투를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베스도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 말 속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정보는 있지만 경외함은 없습니다. 이름은 말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 문제를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종교.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유대인들끼리 다투는 그런 종교 문제라는 것이죠. 종교 논쟁입니다. 로마 총독이 보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 반역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흔드는 그런 폭동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인들 사이에 복잡한 그런 말다툼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의 종교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의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을 그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 정도, 그 정도로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찮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 건물 위에 달린 세워놓는 그런 간판이나 표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건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논쟁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사람은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묻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라고 묻습니다. 부활은 너는 죽음 이후를 준비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릴 때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보 소리를 듣고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잘못 눌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불이 났다면 어떻습니까? 그 경보는 소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시끄러운 종교 주장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요 초청입니다.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종교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의 의견으로 낮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십자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들어서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저 찬양 가사 속에 있고 설교 속에 있고 성경 공부 속에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당연히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익숙해지는 순간 회개의 눈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익숙해지는 순간 영혼의 소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먼 산 바라보는 십자가와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익숙한 단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교회 달력에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로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앞에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을 논쟁거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베스도는 말합니다.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장입니다. 주장. 베스도에게 부활은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그 사건을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책에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 길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가 붙잡으려던 그 이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없애려던 그 복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가 죽은 자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부활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께 붙잡힌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들었다 해서 그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고백이 나의 죄, 나의 선택, 나의 두려움, 나의 예배, 나의 사명을 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이 왜 생명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나간 선택에 대한 그 후회가 있습니다. 밤이 조용해지면 다시 떠오르는 그 죄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그 물방울처럼.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그런 격려가 아닙니다. 괜찮아, 잊어버려 라는 그런 말만으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를 실제로 담당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시 처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의 그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도, 배운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애써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줍니다. 죽음은 마지막 왕이 아니다. 무덤이 마지막 집이 아니다. 사망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있으면 눈물 속에서도 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이 생명이 되는 것은 오늘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역에 지치고 믿음까지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여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다 꺼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서로 말합니다. 그들의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사람을 다시 길 위에 세우십니다. 차갑게 식은 그 마음에 다시 말씀의 불을 다시 붙이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 천국만 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죄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절망도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사역의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가정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부활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을 붙들게 하는 그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그 설명 속에서 바울의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자유롭지 못한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또 로마로 가는 그 길 위에 서게 된 것입니까? 단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선택 가능한 그런 종교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도 놓을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자기 삶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돈의 인생을 겁니다. 명예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그 평가에 목숨을 겁니다. 자녀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자녀의 성공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겁니다. 안전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평생 손해보지 않는 그런 길만 찾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무엇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에
자기 삶을 걸은 것입니다. 그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편한 길을 가게 됩니다.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장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필요할 때 그저 꺼내는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난감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절실한 것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더 절실합니다. 돈의 안정이 더 절실합니다. 내 계획의 성공이 더 절실합니다. 편안한 삶이 더 절실합니다. 내 자존심이 더 절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점점 더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나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다른 곳에 붙잡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두려움이 결정을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실제 선택은 욕심이 합니다. 복음은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세상의 반응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숨을 건 진리였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큰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감옥에 가고 모두가 숨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시다면 나의 미래는 단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은 단지 먹고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보이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시다면 사역은 결과를 증명하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사역은 일로 변합니다. 예배는 순서가 됩니다. 봉사는 그저 책임감만 남습니다. 믿음은 그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중심에 서시면 작은 순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도 진실해집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가 없었지만 진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묶였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수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묶든지 부활의 진리는 묶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가볍게 말해도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목숨을 건 진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거울을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결정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예배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기도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말 그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의 평가에 묶이고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베스도에게 예수님은 예수라 하느니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그런 종교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꿔주신 주님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놓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일에만 부르는 이름입니까? 어려울 때만 찾는 이름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익숙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의 죄를 다루시고 나의 길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할 자체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 들리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과거의 사람으로 더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으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종교 그 지식 안에만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송과 가사 속에만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일에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여기만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주님을 오늘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냐 말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 계십니까? 내 믿음이 죽어있다면 다시 주님께 가야 합니다. 내 기도가 식었다면 다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사역에 그 의무만 남았다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죽은 마음을 깨우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다친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세상은 부활을 어떤 주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서 주시옵소서. 내 죽은 믿음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내 식어진 이 사랑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죽음의 그 권세를 산산조각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곁에 펄펄 살아계셔서 나의 그 두 굳은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내 인생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설명할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저와 우리 모두가 붙들고 살아야 할 그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대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조롱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위대한 생명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